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열심히 심고 거둡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실제, 실제 이런 말들이 신학책에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렇게 거룩, 사랑 이런 것처럼 많이 쓰는 용어도 아니니까 좀 낯설죠. 그래서 그 통역팀에서 가끔 이제 이런 회의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주제나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도 리얼리티라고 그러고 실제도 리얼리티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 통역팀의 형제자매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기 예수님께서 양식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식은 먹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식을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체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본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라지고 또 해봐야 다 뭐라 그럴까, 또 안개를 잡는 것과 같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성격의 모든 것들이 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흔히 말할 때 만물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양식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흔히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없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닿게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게 실제 중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하나를 딱 이제 잡으셔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면 실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실제는 그냥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바뀌고 이러는 것들이라면, 실제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오고 가면서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 실제 중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이 실제를 이제 가르쳐 주신다.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어떤
시대에 국한되거나 어떤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고민이 아니었고,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속의 기록들을 보면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다 있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끔 말씀드렸는데, 정말 장미가 장미 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장미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 장미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장미가 시들 걸 아니까요. 그러면 이 장미, 뭐 오늘의 장미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참 어떤 인생의 한 순간에 특별한 장미, 뭐 너무 기쁜 날 받은 장미라든가,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장미를 내가 이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장미가 장미 되게 하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뭐 행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행복은 또 사라지고, 어릴 때는 그게 그냥 무한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장해 보니까,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규훈이가 예배하는데 참 저 때가 좋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규훈이는 모르죠, 이때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저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 가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철학을 배우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크게 이걸 두 가지로 말한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거는 이 땅에 없고 저 완전한 세계라는 가상 공간이 있는데, 그 이데아라는 곳에 장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장미 속에 그 장미되게 하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일리들은 다 있어요. 둘 다 일리들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미를 장미되게 하신 것은 장미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길을 다니시다가 장미가 정말 장미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시들지 않은 영원한 장미는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미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랑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이니라, 그러면 그 장미가 영원한 장미, 나의 장미, 하나님의 장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을 여러분 계속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대학 때, 이거는 레포트는 아니었고 대학원 때구나. 대학원 때 자크헬루를 연구하신 분이 계셨고, 그 교수님이 소개해서 재밌게 읽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읽게 된 건데, 지금 20년 만에 다시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숙제처럼 보면서 틈틈이 읽거든요. 집중해서는 쭉 못 읽고 틈틈이 읽는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 이 책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20년 전이니까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모르던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다 다시 이 책을 보는데, 야, 이거 너무 급진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하여튼 여러분 좋은 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장미 얘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초점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중간쯤 보시면 이 돈이 얼마나 영적인가를 이분이 되게 균형 있게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영적인 어떤 배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돈은 이제 저주가 된다. 이게 저주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께서 돈이라고 안 하시고 만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제 돈의 영적 배경이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제 자크엘룰 선생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데 이것이 더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셨잖아요. 도마 선생님이 만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믿느냐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미 문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처럼 계시면서 이것이 장미니라. 그러면 이것이 그 장미니라.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몸 밖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면서 무엇이 바로 그 장미인지를 배우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까다롭고 애매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차라리 그냥 만약 이제 도마에게처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자크엘루 선생님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 돈의 이 저주가 뭐냐,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은 저주,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영향력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더 어렵게,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더 곤란한 것처럼 살더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온이가 있는데 전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상 예수님께서 밖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보미 집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온이를 어떻게 키울지 답은 이미 보미 집사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미 집사님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인생의 영역만큼 보미 집사님이 충만하게 알면 예수님과 보미 집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직접 예수님께서 보미 집사님을 통해 시온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이 되는데, 그런데 보미 집사님과 예수님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만약에 보미 집사님이 4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 20년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르는 절반은 시온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하는 이 정죄를 받는 그런 이 여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40이라는 인생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40만큼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참 이기적인 존재라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배고픈 건 알고 내가 피곤한 건 알아도 내가 예수님을 40만큼 알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 피곤해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목마르신 걸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봄이야 너의 삶에 이만한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딱 이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더 주님을 알아야겠구나. 목말라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만큼 채워질 때 예를 들어서 시온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느끼는 이제 부족함, 뭐 정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상쇄하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미 집사님이 시온이의 문제에 있어서 시온이는 내 거야, 내 딸이야 라는 게 강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어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는 내 거야라고 이제 보미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보미 집사님이 혼자 생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강화되고 그런 고집이 더 세지는 건데, 그것의 영향력이 이제 자크엘룰 선생님의 책에 의하면 사실은 돈으로부터 많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많은 말들이 내 돈 내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샀다. 근데 사실 그게요, 자기 의의를 표방하는 말이에요. 내 돈 내산인데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렇게 표방하는 것처럼 내 인생 내 거고 내 땀도 내 거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장 내가 누구인가를 잘 증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쭉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돈 얘기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그 장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 장미는 뭐 하얀 장미인가 빨간 장미인가 분홍 장미인가 장미 축제에 가서 보는 그 장미인가, 그게 아니고 이 장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할 때 장미가 바로 그 장미가 되는 것이고, 그 바로 그 장미를 가질 때 내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 장미를 모르면서 장미 백송이, 뭐 장미 축제에 가서 온갖 세상의 모든 장미를 보는 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미. 그래서 정말 한 송이라 할지라도 그 장미를 통해서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뜻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장미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모든 장미를 그 장미가 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모르겠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자도 때 이렇게 모셔서 한참 얘기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뭔 소리냐고. 그래서 이걸 제가 참 난감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치를 설명하시려고 지금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양식은 사실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형제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기보다 교회됨 40일을 선포하러 담당히 갔답니다. 선포해야지. 갔는데 마침 그 집이 아침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 얻어 먹은 거죠. 말씀 선포하러 갔다가.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랬대요. 이제 뭐 아침을 먹고 다니냐 안 먹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통 시리얼을 먹는데요. 시리얼. 그러니까 맨날 시리얼 먹다가 모처럼 이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형제가. 하나님 먹여주신 거죠. 그래서 참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매들 좀, 형제들 시리얼 먹이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말하면 또 부부싸움 할까봐 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기가 없는 거예요. 맨날 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누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여기 신영기 집사님도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 저희 진주의 고향의 우리 상문 형제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예상하지 마시고, 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잘 먹어. 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양식을 가지고 지금 실제와 실제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와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하고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설교와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그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그 주제를 위해서 내가 선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여러분 뭐 처음 듣는 말씀이면 안 되니까 20장 가보시겠어요? 20장에 가면 이제 거의 끝을 맺으시면서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에요.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쓰신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영감이 그만큼 깊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뭐 모든 성경이 다 탁월하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해서 영감을 받으면 사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100살 넘게 사셨다면서 좀 요한복음 1, 2, 3, 4, 5, 뭐 10권까지 좀 쓰시지. 그냥 한 권만 쓰시고 마셨을까? 그건 다 요한 사도의 지혜가 있는 건데 이 책 한 권을 다 소화하면, 그러니까 이 책을 온전히 요한복음을 온전히 소화하면 기록하지 않은 표적들은 나의 삶에서 오늘의 복음서로 쓰여질 수 있다. 이걸 이분이 아시니까 이제 요한복음 하나만 딱 기록을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이 유일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바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31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뭐 부록 이런 것처럼 21장이 이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신학자들은 21장을 후대에 삽입한 거냐, 그러니까 이걸 성경으로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뭐 하나님 쓰신 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으니까 21장도 정경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초기에 나오잖아요.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것이 그래서 공관복음 거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초반에 언급을 안 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 이후로 이제 넣으셔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제자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대표로 삼아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관한 기록이 1장에서 20장이라면 21장은 그 원리를 여러 가지 이제 연습 문제들에서 적용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인데 그게 이제 제자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전보미 집사님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온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제는 뭐 직장 없으니까 재홍 형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서 재홍 형제가 직장 생활하고 또 지영 자매랑 살고 또 채울이 채은이 키우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삶의 관계, 뭐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됨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말하자면 내가 왜 임지영의 남편이고 내가 왜 김채율의 아버지고 내가 왜 또 이제 부모님의 아들이며 내가 왜 또 회사에서 이런 일원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형통하고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도의 말씀이 21장에 있다. 이것이 오히려 제자도가 가볍기 때문에 부록처럼 쓴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주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 부록처럼 요한사도가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것이다. 근데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이 디베레아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상설교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신학자들은 연구하는데 시간을 다 쓰니까 어디서 이 산상설교를 하셨을까?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엄청 크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 기왕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갈릴리 호수 한번 가보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 이런 데도 좋고 뭐 또 동남아도 좋겠는데 우리가 기왕 이 지구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거기는 안 변해요. 잘.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참 좋은데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바다다 이렇게도 부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고라신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뭐 마가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에 많은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도시마다 다 다닌 거예요. 어디에 이 산상설교를 했던 장소가 있을까? 유추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보시면 느낌이 와요. 디베랴가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성경에는 안 나와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제자도를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장소가 디베랴더라.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쫙 말씀하셨는데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하셨지 않았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제자도가 그렇게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이 4장에서 사실 그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뭐 이제 이런저런 말 엉뚱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참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다 이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양식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34절에 내 양식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6장인데 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 때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이제 3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공생애에서 대중적으로 하던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실 때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여기 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연약한 무리들만 따라가고 그랬는데 5천 명을 이제 먹이시니까 아니 그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제 군중들이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도 복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창기부터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입술로 고백했지 처음에는 이제 요한과 비슷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뭐 선생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 받으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맞는 말인데도 꾸짖으시면서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들이 최소한, 그 최소한이 뭐냐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최소한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그러니까 잡히시거나 위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걸 꾸짖어서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할 즈음이고요, 이때가.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말로 거절해봐야 듣지도 않을 테니까 몰래 혼자서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금방 눈에 띄니까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저기 가버나움에 가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베랴에서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찾아다녔겠죠. 임금으로 세우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 너희가 너희들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6장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 결론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아실 것이고 이 양식이란 설교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이치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7절, 자 27절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지금 쭉 제가 여러 서론의 설명을 드린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실제와 실제는 자 둘 다 양식이에요. 양식을 갖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양식이냐면 썩을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한 끼 정도 건너뛸 수 있지만 어제 먹어도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그래요. 내 힘으로 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도 안 돼도 먹어도 안 먹어도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뭐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빔밥을 어머님들이 해주셨는데 똑같은 비빔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자크엘루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돈의 저주 가운데서 비빔밥을 야 공짜다 신나게 먹고
저녁에도 또 먹어, 막 저 집에 가서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조금 먹으나 많이 먹으나 무엇을 먹으나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나, 이 석청은 바위에 있는 벌꿀집에서 얻은 그런 로얄 젤리가 아니고 이 무화과나 이런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과일들이 막 나무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홍시처럼 막 골마 터진 그런 과일,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과일, 그런 거를 세례 요한이 주워 먹고 살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자, 똑같은 비빔밥이에요. 그러면 어떤 비빔밥이 썩을 양식이고 어떤 비빔밥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비빔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좀 곤란해지셔서 듣기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실 수 있겠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비빔밥을 먹으면요, 이번 대청소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근데 썩을 양식으로 비빔밥을 먹으면 대청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60절의 말씀처럼 싫다, 난 비빔밥 그러면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이제 나가서 사 먹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보이면 여러분들 그 68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비빔밥이 이 신촌연합교에 있는데 어디 가서 먹고 자빠지려고 그래. 여기서 먹어. 그렇게 여러분 초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이게 어려운 설교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실제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비빔밥인데 어떤 비빔밥은 썩을 비빔밥,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염려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비빔밥.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기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빔밥을 먹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빔밥을 먹으면 질병이 낫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라니까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빔밥을 먹으면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빔밥을 먹으면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빔밥을 먹어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죠.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 호수를 건너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법 상당히 법리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로 이제 질문을 한 차원 높여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녀석들 제법이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으면서 뭐 반찬이 뭐가 있네, 뭐 얼마나 맛있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이 비빔밥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마다 다 이 생각을 하면 뭐 언제 먹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드시면서 국을 퍼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거를 어제부터 준비하신 어머님들 위해 축복기도 하시고, 또 뭐 여기 설거지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기뻐하며 먹는 것이, 그걸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왜 주셨습니까? 이걸 먹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따지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비빔밥이 되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정말 흔한 비빔밥일 수 있겠지만, 그걸 먹을 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릇에 담아서든 도시락통에 담아서든 야, 여기 있다, 먹으면 된다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주시냐면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전보미 집사님이 나에게 왜 김시온을 주셨는가, 내가 왜 엄마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김시온의 순간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6살, 내년에 7살, 초등학생,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김시온의 엄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시온이한테 엄마로서, 엄마가 모든 걸 할 수 없겠지만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위로를 할 때나 또 훈육을 할 때나 또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걸 지도하거나 건강을 보살피거나 엄마로서 해야 될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고 또 교회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시온이에게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깨닫고 그걸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두려워서 못한다거나 또 정죄를 받아가지고 눌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니까 전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거룩도 있고 또 명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면서 또 실제로 엄마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보미 집사님이 이 땅에 한정된 시간을 인생으로 살면서 그 시간을 속량하여 영생으로 바꾸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주님께서 이제 교회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 예언이 됐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진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명히 요셉의 조상은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뭐 450년 동안 이거 저거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갔어.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나사렛 땅.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뭐 스불론 지파 정도?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면은 이쪽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그 믿음 좋은 여인 그 누굽니까 마리아랑 정혼을 해가지고 이 바람 저 바람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저기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예표가 돼가지고 베들레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해야겠는데, 이제 이분이 공화정을 없애버리고 이제 황제로서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로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면 돈이 필요한데, 아이고 돈은 세수에서 나오잖아요. 그 세금 확보를 하려면 호적을 다시 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전국에 대해서 명령하기를, 자 호적 다시 해서 세금 확실히 걷어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사는 이 요셉이 그 황제의 명령을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거라. 벌금 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삭인 아내를 키우고 데리고 추운 겨울에 나사렛까지 아니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거기도 있을 곳이 없어서 뭐 친척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는데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유에 예수님 딱 누이시는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슨 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걸 알고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뭐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이 $100가 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막 정말 파도치는 요동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요셉의 피부에 실감하기에는 하나님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이 어떻게 보면 위장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아니 아우구스투 황제가 또 마침 이렇게 강제로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네. 아 그럼 뭐해요? 자기는 왕족으로서 무슨 뭐 특혜도 받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하다가 예언이 이루어졌네. 예언이 이루어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 베트 이게 이제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그 떡이라지. 그게 떡집 예수님 고향은 떡집이에요. 왜? 자기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워드플레이를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아재 개그네 이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아재 개그가 아니라 야 탁월한 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사실이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비빔밥을 생명의 떡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드시든 뭘 마시시든 예수님으로 먹고 사셔야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그랬더니 벌써 여기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살이냐?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게 하라는 얘기냐? 아까 전에 제가 비빔밥을 먹고 대청소 열심히 하시오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대청소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내가 표적으로 안 돼. 전 누가 대청소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청소를 그냥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각자 또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성격 아시잖아요. 물러서지 않으세요. 이럴 때 살짝 좀 이렇게 설교를 부드럽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나사렛 회당에서도 그러셨지만 그냥 촌철살인 같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자 56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퇴로를 차단하시고 지금 그 뭐 이제 예수님을 배를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갈라내시려고 이렇게 살벌하게 설교를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 20년 전이죠. 대학원을 제가 28에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교수님이 참 재미있어서 그냥 심심해서 읽은 거죠. 숙제도 아니니까.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참 좋은 메시지가 이 돈 얘기를 하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이분이 역설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다. 이게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괜찮아. 좀 시간을 두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생각해봐. 자, 내가 또 기적 보여줄게. 이러시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을 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약간 박하게 대하시듯이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처럼 예수님은 항상 이런 화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을 향해서는 심판이지만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구원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그 자코엘레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러니까 돈은 저주다라고 이분이 하면서, 그래서 돈은 사실 심판의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버리고 돈이랑 원수지간으로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돈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아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구원의 메시지다. 이걸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게 이런 말이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빼고는 먹을 거 없어. 다른 걸 먹어? 그럼 너희들은 죽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던 유대인들은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나간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고 심지어 피까지도, 예수님의 피까지도 우리가 음료로 마셔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맹수처럼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막 컵에 받아서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삶을 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비빔밥 먹고 대청소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이 비빔밥 대청소 안 할 거면 비빔밥 먹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 이 연합의 삶을 살자, 이 얘기지, 제가 치사하게 빈밥 먹고 대청소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잘 듣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잘 드시고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양식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차마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 이러면 불경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뭘 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 잘하는 게 있다.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약할 때 곧 그것이 강합니다 하신 3층천에서 바울 사도가 듣고 오신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최소로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주나 유하야, 규우나, 너희들 이거 연습하는 거야. 정말 학교 갈 때 얼마나 힘드냐. 그럴 때마다 꼭 새벽 예배 혹시 못 나오더라도 아침마다 식사 시간이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계시면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사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잖아. 전능하신 분인데 슈퍼파워 오늘부터 엄마랑 예배하기로 했는데 너 사무엘부에서 너무 예배 태도가 안 좋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고발을 해서 너 지금 한 3주 정도 저기 다니엘부로 귀양 간다고 어제 엄마가 말했는데, 엄마가 바쁘니까 안 들어갔구나. 그래서 성현이의 제일 안 좋은 예배 태도가 뭐냐면 무릎 위에서 예배하는 거래. 예배할 때는 무릎 위에서 예배하지 말고 저 지우처럼 저렇게 혼자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된대. 지우 예배 너무 잘해요. 자, 저기 예원아 한 칸 옆으로 좀 가봐. 슈퍼파워 좀 보게. 슈퍼파워 뭐 목사님 또 안 보네. 이 심판은 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하는 말이야. 널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부 가서도 저기 강성모 선생님, 이만영 선생님 무릎 위에 앉지 말고 저기 뒤에 있는 지우나 성빈이처럼 그 바닥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식 저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성빈이가요 아주 그 정의감이 좋아요. 성빈아, 사무엘부 가서 성현이가 삼촌들 무릎에 앉으려고 그러면 성현이한테 안 돼 성현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성빈이가 아빠를 닮아서 잘 일러요. 네, 그래서 맨날 이게 저녁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현이가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서원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해. 아주 민주 시민이에요, 우리 성빈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십자가의 도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강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주님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이 인생의 끝과 시작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오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재홍 형제 마음에 무슨 말이 드느냐, 오늘이 내 아내 임지영과의 마지막 하루구나라는 느낌을 똑같이 가져요. 그런데 후자는 정말 제한적이라서 그런 마음, 이제 절박한 마음이지만 그 전자는 영혼 속에서 만족으로 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마치 오늘이 뭐 엄청나게 많은 하루 중에 쓰는 하루인 것처럼 마치 플라스틱 제품 막 사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소비하고 있다.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사는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만족하며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고서 오늘을 기독교 현실주의자로서 기똥차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면 십자가의 도로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유하가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이구나.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찬연이 또 유연이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어제와 같은 그냥 뭐라 그럴까 뻔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나의 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너무나 뭐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최고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내가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더 후하게 나에게 그 삶의 열매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예수님을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는 많은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이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6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정말 율법적으로 내 살을 찢어가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자 이렇게 주님께서 영으로 하신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양식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율법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율법과 천지의 관계예요. 이걸 빨리라고 하면 또 서두르니까 빨리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충만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38절 그리고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38절부터 42절. 제가 급해서 장을 말씀 안 드렸나요?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이미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그래서 사랑으로 이 음식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퍼주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더 드세요. 이렇게 이제 이거 국도 가져가세요. 어머님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소하거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 건강을 위해서, 어머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어머님들의 또 구원과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도 또 기도하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님들 축복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이 율법을 이제 아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곳으로 가려면 거의 퀀텀 점프 같은 도약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거듭남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내가 거듭남의 기쁨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같은 심정의 새 날이구나, 오늘이 영혼 가운데 유일한 모멘텀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물과 포도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의 이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 말은 곧 너희로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도 돌려대게 하시려고 함이요, 너희가 속옷을 달라고 한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준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머리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친히 말씀하신 건데, 지켜도 죄요 안 지켜도 죄라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고. 그래서 이것을 점프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심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이 되셔서 교회가 곧 베들레헴인데 교회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믿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먹고 나누며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38절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이 율법이 나의 삶에서 천지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39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나에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복음으로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